자, 이제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한 5학년, 초등학교가 아니죠. 저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한 3학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3학년 때,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이걸 알면 나이 든 거야. 어머니 날. 어버이날로 바뀐 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거의 80년 다 돼서 바뀌었을 거야, 아마. 어머니 날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날 행사를 하면 교실에서 다 앉아가지고 어머니 은혜 노래 있잖아요. 처음 시작이 뭐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는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저는 안 울었어요. 집에 엄마 있는데 왜 울어? 근데 나중에 그 친구 따라서 걔네 집에를 갔는데 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집이 아니고 그때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52년도에 끝났으니까 53년인가? 1953년 7월 며칠 날 끝났잖아요, 전쟁이. 6.25가. 그러니까 제가 63년생이니까 거의 한 10년, 거기다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7살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17년, 거의 20년. 그러니까 전쟁통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병들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오갈 데 없는 친구가 고아원에 보내진 그 사연을 지금도 모르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울어요. 어머니 날 하면 울어. 가봤더니 고아원이야. 고아원에는 아버지는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원장 아버지는 있어요. 원장 아버지는. 그런데 엄마는 없어. 그러니까 어버이날에는 차라리 나은데, 어버이날은. 어머니 날에는 그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울더라고. 아니, 국민학교 3학년이 눈물을 뽑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울어요. 네. 오늘 찬송가를 불러도 마음이 아마 찡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엄마 보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도 많이 들어도 엄마는 보고 싶은 거야. 엄마는 국민학교 3학년이 아니라 대학생이 돼도 엄마는 보고 싶을 거고 나이가 80이 돼도 엄마 생각날 거예요. 그게 엄마거든요.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밖에서 출발하고 일해서 먹여 살리는데 억울하지 않냐? 어버이날로 바꾸자 해서 바꿔놨는데 세상이 변해버렸어. 맞벌이래. 아버지만 고생한 게 아니고 엄마도 고생 엄청 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거지.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부모에게 효도하자, 잘하자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이 마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다른 거 없지요. 좋은 사람 되라는 거지요. 훌륭한 사람 되라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라면 자녀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좀 출세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말이 쉽지 출세한다는 게 쉬운가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냐면 내 자식이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산다고 하는 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별 탈 없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평안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의 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편지가 2개가 더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다 돈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뭐는 얼마, 목사님 사례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계속 돈으로만 교회를 생각하더라고요. 마음에 드네. 계속 교회를 돈으로만 생각을 해요. 뭐는 얼마가 들고 뭐는 부족하고 막 계속해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돈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나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대할 때 돈으로 바라보지 말고 좋은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받고 하면 다 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좋은 백성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헌금으로 될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돌아보고 나를 깎아내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순종하도록 무릎 꿇기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거지요. 우리 월곶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재물을 바래서 너희를 찾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작에 살펴봤죠. 사도 바울의 각오가 뭐였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굳은 이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가지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예배당. 우리가 월곶중앙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간판은 있지만 실상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예배하는 예배당. 그러면 교회는 뭐냐? 안 보여요, 눈에.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예요? 이렇게들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몇 개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개면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 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한 교회예요. 월곶동에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네? 월곶동에 교회 몇 개 있어요? 애매하죠. 하나라 그러자니 저 인간이 딴소리 할 것 같고, 월곶에 있는 많은 예배당들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 눈에 안 보여요. 이 교회는 누가 참된 성도인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을 품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보면 한동안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성교회에 단체로 들어와요. 등록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와가지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다 뭐 헌금도 하고 다 해. 나중에 재직회 때 우리 목사님 뭐 나갔으면 좋겠어요. 투표하니까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 그리고 교회 재산도 꿀꺽 먹고, 교회 통째로 꿀떡 삼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사악한 마음을 품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선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는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씩 주니까 대답들을 잘 하네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 어떤 분은 뭐 성경 보는 것,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것, 어떤 분은 헌금하는 것, 어떤 분은 봉사하는 것, 각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없는 봉사, 헌신, 예수 없는 예물, 예수 없는 뭐 섬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소용없어요. 예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마음을 먹은 게 없어요.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곧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에 그 어떤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자기가 자신에게 취해 있어요. 나처럼 일을 많이 하고, 나처럼 헌신하고,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나처럼 뭐 물질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취해 있어 자기한테. 그런데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처음에는 믿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도취되고 자기의 삶의 행위를 자기가 칭찬하고 있어요. 입으로 안 나오면 몰라. 입으로 말 안 하면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뭐 할 일이 많기는 하지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제 생일이라고 막 불고기하고, 점심 드시고 가세요. 불고기하고 막 하고 케이크도 사오고 뭐 어버이날 준비도 하고 하던데, 교회 할 일 참 많기도 해요.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수고하는 것, 그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세상에서 가져온 그걸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 믿기 정말 힘든 동네야. 고린도 그 지역이 항구 도시잖아요. 무역하는 항구 도시. 인천 연안부도 앞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사창가 있었잖아요. 고린도는 더했어요. 오죽하면 야,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보자. 무슨 뜻이냐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자. 이런 의미였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살펴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대요. 얼마나 음란함이 극에 달았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지요. 21절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힘든 자리인지. 그런데 이런 음란한 사람들이, 호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해요. 그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괜찮아.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교회 생활만 잘하면 돼. 교회 생활만 잘하면 돼. 밤에 남의 집 담 넘어서 훔쳐온 물건으로 그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남의 등을 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요. 목사님은 모르죠. 그게 무슨 돈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해주고 뭐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죠. 목사는 모르니까 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받으십니다. 속이는 거 절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재직에 뭐 할 일이 뭐냐, 재직에 의무가 있는 뭐 11조의 의무,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뭐 교회 예배 다 나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그거 말고 그 전에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있어요,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에 만일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기록했다면 이걸 쓸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 머물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외에 나는 당신들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라고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선교하면서 다니는 그 재정을 청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직접 천막 짓는 일을 해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축업자예요. 건축하는 사람.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중동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오면 하루에 한 1,000만 원짜리 호텔이 있나 보더라고. 거기서 자보신 분 혹시? 네? 거기 하루에 1,000만 원짜리 자보신 분 없어? 이렇게 가난해? 그까짓 거 뭐 좋을 수는 있지. 잠이 오겠냐고. 근데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거길 빌려요. 요즘은 1,000만 원도 더 돼.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 빌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다가 자기들이 사는 그 텐트를 쳐. 천막. 그 천막도 무지하게 비싼 건가 봐. 금태 누르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천막
깁는 일이었어요. 천막을 수리하는. 또 때로는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바울이 선교하면서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목사님들이 하는 투잡하고는 다른 거지요. 목사님들이 하는 쿠팡, 쿠팡 이츠, 새벽 로켓 배송 이런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그 선교에 보탰어요. 바울을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벌어서 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그러면서 더욱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에 손을 벌리고 교회 재물들을 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아예 고린도 교회에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들에게 원하는 게 재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가. 그러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들이 오해가 커져요. 뭐라고 오해하겠어요? 너 교회에서 뭘 뽑아가려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냐? 때로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진짜로 아부하는 게 있어요. 아부하는 거.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데 왕들 나오는 거 보면 간신배들 있잖아요. 왕의 귀를 살살 달콤한 소리 해가지고 왕이 완전 무능하든지 아니면 폭정을 하고 있는데 왕의 귀에다 대고 제가 나가보니까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백성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는 난리인데 난리가 아니에요. 좋다고 죽어요. 껌뻑 죽어요. 이렇게 살살 침을 바르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쭉 가는 거지. 그 폭정을 이어가는 거죠.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그 귀에다가 달콤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사랑할수록 오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의 재물도 다 내줬습니다. 사랑도 다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교활한 자라는 딱지가 사도 바울에게 붙었어요. 교활하다는 게 이게 엄청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짐승 중에 교활하다는 표현을 어떤 짐승에게 써요? 에? 여시, 여우, 사투리로 여시, 전라도 사투리로 엄마 저 여시짓거리 하는 거 봐라 이러잖아. 여시. 강원도 사투리 여시 쪽구. 옛날에 한원성 권사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쁜 애한테 아유 여시 쪽구 같아 이러더라고. 이뻐서 하는 말이지. 경상도에 가면 아유 문디 자식아 그러면 그게 진짜 문딩이란 말 아니잖아. 이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활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격을 완전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선교한다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모든 말을 믿지를 못하겠어 이거예요. 교활하다. 응? 너 다른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니냐. 교회에 돈을 노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대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 뿐만 아니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이 됐을지. 사람이 서로 신뢰가 가면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마음의 깊은 이야기까지 다 나눌 수 있지요. 나는 이런 게 아픕니다. 나는 이런 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신뢰가 깨져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신뢰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막 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신앙 없이 신뢰가 생기면 안 돼요. 신앙 없이 신뢰가 생기면 언젠가 그 관계가 깨져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변화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가 아니고 선교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재물을 위해 모으는 것은 자식이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바울이 이득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이 세 번째 방문에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제 헌금을 걷어서 가져다 주려고 와요. 근데 그때 혼자 오지 않아요. 다른 증인도 함께.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혼자 만지면 한 장 빼먹을 수도 있고 흘려버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오해가 없게 하려고 일부러 혼자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 함께 보내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물질에 사실은 막 주먹구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호주머니 넣었다가 이쪽 호주머니 넣었다가 제가 교회 이 공사를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교회 돈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다 같이 심부름 가서 자재도 사고 가는데 다 내 돈인데 나중에 돈이 없어. 그리고 교회 청구할래도 청구할 게 없어. 어디로 다 써버리고. 그런데 먹은 것도 없고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갔는데 영수증을 안 받고 계산을 안 하니까 없더라고. 없어. 내 돈 내놔요?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만지다 보면 뭔가 오해받기도 쉽고 뭐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들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두 사람을 세워서 옆에 함께 있게 해요. 오해받지 않도록. 그게 바로 디도예요.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들의 음란함을 이야기한 것도, 그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한 것도 너희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이 삶을 바꿔서 회개하고 다시금 올바른 성도다운 삶으로 돌아갈 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변화하면 나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만 좋은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더욱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응? 이거는 억지로 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뭐 가짜로 한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보면 알거든요. 개도 알더라고. 개도 지를 진짜로 이뻐하는지 아니면 주인 볼 때만 이뻐하는지 개도 알아. 애들도 알아요. 갓난 애들도 알아요. 지를 진짜 이뻐하는지, 엄마 있는 데서만 이뻐하는지, 안 본 데서 줘박는지 애도 다 알아. 사람은 더 잘 알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을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누군가가 신앙으로 큰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덕을 세워가는 일이거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 그게 뭐겠습니까?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응?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어요. 물론 기도 제목은 항상 있지만 우리 박올순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이 오늘 교회 나오시기로 했거든. 오늘 아침에 쌩 깠어. 오늘 아침에 안면 몰수에 안 간대. 안 오셨어. 그래서 나랑 장로님하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아마 그래서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결과 나온 다음에 네? 오시려고 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박올순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 함자가 김자, 태자, 봉자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교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게. 몇 년 됐어요, 권사님? 안 나오신 지? 몇십 년 됐어요? 네. 네. 한 번도 안 다니셨어? 아, 그럼 금방 오시겠네. 우리가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전해지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게 될 줄 믿어요. 자, 20절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정말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이라 그러잖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저희 아버님도요, 교회 안 나가셨어요. 제가 목회자면 적어도 장로님 정도는 될 줄 알잖아. 근데 안수 집사님 하시고 소천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 그 전에는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거는 뭐 막지 않으셨는데 나가기는 하는데 본인은 안 나갔어요. 시간도 뭐 시간이 없네. 그 마음 알지. 저도 해봤으니까. 저도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갔었어요. 근데 목사가 됐네. 아, 이제 목사 됐으니까 교회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 우리 어머니가 잘하신 것 같아요. 너는 목사가 되라. 응?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 제가 소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침에 교회 문짝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써보고 싶다고. 네?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응? 여러분,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됐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든 아무나 누구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끌어오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도 계시죠. 사형수면요, 사회에서 사람, 이 살인마 김대두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끼로 8명이가 죽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사형당했어요.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사람은 우리는 없어.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두려워한다는 말을 쓰겠어요. 20절과 21절에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바울이 이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람 싫으면 안 가버리잖아요. 사람 싫으면.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그들의 변화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걸 믿고 가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일 없을 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너무 기뻐서 좋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많이 다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또 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믿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덕을 세워주는 좋은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